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이 본문,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또 오버랩 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지은 시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밝히고 제가 시를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가 읊을 때는 이렇게 BGM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나오더라고요. 네. 어디 같이 울어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 다독여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홀로 사색에 잠겨 속으로 마음껏 우는 빈방. 창으로 봄의 꽃의 향기가 솔솔 들어온다. 들어오는 향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두툼하고 봉긋한 목련이 웃고 있었다. 곧 방 안으로 들어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애환의 그 이야기를 그냥 귓전을 맴돌다가는 속절없는 이야기들, 귀에 익지 않은 마음속에는 앉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다. 안태현 씨의 울어주는 꿈이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힘을 얻겠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하면 외롭고 서럽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할 때 그것이 더 이 원래 고통보다도 그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받는 또 고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이민의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고통 자체라기보다는 그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더 고통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그런 어떤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신만을 돌아보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 무관심은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무엘하 묵상을 통해서 나는 과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는 울지는 마십시오. 황금률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하라라는. 사무엘하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갈 때 오늘 제목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는 자가 말하면서 내가 지금 우니까 당신 울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우는 자들이 있을 때 찾아가서
울어주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대접을 먼저 하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울 때 좀 울어줄 사람이 왜 없어? 이렇게 한탄하기 이전에 정말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먼저 울어주었는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하는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사무엘 상의 내용에 이어집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의 1장이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사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죽었다는 건 다윗이 이제 버젓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떳떳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죽었다. 뭐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야, 이제는 안 도망다녀도 된다.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나의 대적이라고 내가 하프를 켜는데 창을 던졌던 그 사울과 이제 죽었구나. 막 쾌거를 외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 사무엘하 1장의 1절 순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사무엘하는 그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이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적용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그의 친구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또 그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국장 아닙니까? 국장. 나라의 통치자가 죽은 것. 그것은 반란자나 배신자의 마음가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또 그의 나라인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정당하게 듣지 않으려고 버팅길 때가 혹 있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죠. 아빠가 자녀에게 뭐라고 할 때 이 자녀가 아빠에게 하는 말이죠. 아빠는 그 다음에 나올 말은 아시죠? 아빠들. 아빠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나 잘해.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아빠는 안 하면서 이런 말이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엄마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이 이제 속에 있는, 차마 내뱉지는 못하고 들어가 있죠. 엄마나 잘하지. 이런 말이죠. 엄마부터 좀 잘하지.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가 안 하면서 시킬 때 굉장히 정당하게 거절하는 그런 능수능란한, 원래는 하기 싫어서인데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를 향해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중간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사울이 죽은 후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유하고 제3일째였습니다. 들은 때가요. 아기스를 따라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다가는 이스라엘을 죽이거나 사울까지 죽여야 되는 입장이 됐지만 그러지 않고 이 군장들, 아말렉의 블레셋의 군장들이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좀 해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부인과 다른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시글락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래서 쫓아가갖고 시글락으로 가서 데려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벌써 3일이 이제 지난 후에서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거.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데 적어도 하루 종일을 썼으므로 그때는 그가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또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 기간만 해도 7일이고요. 돌아와서 3일이 지났으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10일 만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게 하시기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울 뻔했어요. 나라를 배신하면서. 근데 그걸 모면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있을 그때,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참여했다라면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게 창을 들이댄,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요나단을, 사울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3일에 한 사람이요 사울의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라고 물어요.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다급하죠. 이스라엘 진영의 소식을 듣고 싶은 거죠.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젊은이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또 묻습니다. 아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묻는 거죠. 젊은이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러가지고 뭐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시나요? 이 지금 아말렉 젊은이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젊은이가 왕관도 가져왔어요. 사울에 얘기하잖아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보니까 죽여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가망이 없어. 10절에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사울이 죽었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말렉 사람이 이 젊은이가 죽였을까? 하는 의심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그에게 고한 소년에게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의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묻잖아요.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아말렉 이 젊은이의 말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끝부분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죽었다는 소식은 분명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쉽지 않아요. 다윗은 원수 같았던 사울의 죽음이 그에게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다윗의 입장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뭐래도 사울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같은 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쓱 뒤로 빠져가지고 골리앗을 피해서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이 나가 싸워줬는데, 그래서 이겨가지고 이 왕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조금 사용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다 그러니까 막 확 바뀌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요나단이 보호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은 분명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축복하고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야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을 잡아 찢었다. 옛 시대 사람들은요 몹시 슬프고 괴로울 때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막 뒤집어 쓰기도 하죠.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아니죠. 다윗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기도 했지만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야, 넌 어디 출신이냐?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지 않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자신의 부인과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과 싸우고 다 가족들을 빼앗아 온 이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아말렉 사람이 나온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포로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포로로서 군인으로 싸웠다든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너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코 앞에서, 굴 앞에서 정말 가까이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도 죽이지 않았고, 주변에 이제 그 신하들이 더 열받아 갖고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죽일게요 했어도 스탑.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마라 하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나도 아니고 내 이 장군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아말렉 젊은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소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을 너 따위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 수 있지? 그리고 바로 신하를 시켜서 가까이 가서 저 사람 죽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지금 죽임당한 아말렉 젊은이는 뭔가 한 건 하려고 온 것 같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동의를 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저에게 저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이 아말렉 소년이 왜 왕관을 가지고 팔찌를 가지고 왔을까? 아마도 다윗의 정적이 사울이라는 소식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가서 이거를 갖다 주면 자기한테 뭔가 좀 챙겨줄 것 같은, 그리고 죽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 마치 기뻐할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막 말하는 거잖아요. 아말렉 사람 제가요 죽였어요 막 하면서 마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저 죽여라고 말합니다. 왜 죽였는지를 말하죠. 16절입니다. 네 피가 너의 머리에 있을 것이다. 네가 너의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그래서 죽이는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아말렉 젊은이가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사무엘상 3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미 묵상하셨던 부분들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맞아서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울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4절.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말렉 젊은이에게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의 병기든 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이 엎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고 해요. 6절.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걸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아말렉 소년이 와갖고 말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말렉을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이 4절의 증거대로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또 한 가지를 거론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요, 아말렉 소년을 이었기 때문에 또 죽임당한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밝혀가지고 너 거짓말, 너 왜 네가 죽이지도 않아놓고 막 거짓말했어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아말렉 소년인데 가서 죽여라고 해서 죽인 게 너무 좀 의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보실 때 의심하시라는 게 아니라 좀 왜 그렇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여기서 이 사람이 나오지?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지? 자꾸 퀘스천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지는 방법이지 의심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의 아들, 외국 사람인 이 소년 젊은이를 주저하지 않고 죽이라고 했던 다윗은 왜 그랬을까? 또 한번 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성경에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말렉은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과는 또 다른 그 태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됐든 다윗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이 전한 아말렉 소년을 내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모습은 사울 왕을 죽었다고 해갖고 막 신나한 게 아니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그러한 지혜이기도 하고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자가 레위 제사장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족이라고 그래서 함께 하지 않은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받았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갖고 지름길인데도 돌아서 다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먼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에 가까이 가서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만나시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막 원수처럼 여기고 더럽게 여겼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었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강도 안 만났어도 강도가로 변해갖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를 더럽다고 그러고 우리를 이방인보다 더 못되게 취급받은 이 사람들 하면서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강도가 만나기 전에 먼저 가갖고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만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처럼
굶주려? 목말라 있어? 피가 나? 다쳤어? 빼앗겼어?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데려다가 내 나귀에 태워서 숙소로 데려다주고 끝까지요.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더 줄게요 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뭐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이요. 그것뿐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병이 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김성견 집사님. 어떡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반주자로 나오셨으니까. 김성견 집사님이 안진뱅이셨어요. 오늘 또 기도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던 김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김 집사님이 눈먼 소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안진뱅인데 일어섰어요. 눈 멀었다가 눈을 떴어요. 어떠시겠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진뱅이였던 김성겸 집사님이 안진뱅이로 있는데 좀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 확 하는데 갑자기 뒤에 누가 와서 확 밀어. 더 막 못 일어나게. 잘 안 보여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종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심통이 나갖고 저쪽으로 가세요. 막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더 악을 악으로 막 갚으면서 막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한 마음이 생길까요, 김성겸 집사님? 내가 안진뱅이지만 진짜 누구라도 돈 줘가지고 쫓아가서 저 사람 좀 괴롭혀줘, 이렇게는 안 하시길 김성겸 집사님이라고 알겠지만 저는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들. 안 그런 척하죠. 저는 목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운전하다가 누가 휙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올라와요. 얼굴 좀 보자 그러고 윙 해갖고 가서 보고 싶지만 또 한 번 좀 참죠. 근데요, 저도 올라와요.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종로로 갔는데 가도 지금 내가 헤매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반대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눈 잘 보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 인상착의는 내가 몰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이랬고 그 사람의 또 어떤 발자국 소리는 이랬고 어떻게든 찾아내. 그래가지고 괴롭혀줘. 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떡을 먹고 병을 고쳤던 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나도 살리고 너도 좀 살려봐 라고 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어. 내가 갚아줄게. 너는 그냥 원수 갚지 말고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 목말라면 마실 것 줘. 이로써 네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저 사람을 막 앉혀놓고 저 사람에게 잘못 가르쳐줬는데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힘든 게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명하셨던 것처럼 서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